오늘은 특별히 춘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단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대책주의를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주 전에는 신천지가 춘천에 약 4천여 명 모여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해체하고 CBS가 무너지라고 그렇게 데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책과 경각심을 가진 입장에서 춘천의 교회들이 오늘 동시에 이단에 대해서 무장하는 날을 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단 아니죠? 이단인지 물어보세요. 이단이면 큰일 나니까. 이단이면 안 됩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종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혼탁한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사모함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 하나님 말씀만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참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을 가리켜 옳은 것이라 말하고 거짓을 가리켜 틀린 것이다,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으면 이걸 분간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세상에 참과 거짓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을 가리켜서 옳은 것이라고 말하면 좋은데 문제는 거짓된 것인데 참이 아닌데 그게 옳은 것이라고 하면서 옳은 것 비슷한 증거들을 여러 가지 대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무척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참과 거짓이 분명치 않습니다. 아주 혼란을 겪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옛날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고 해서는 안 될 기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천벌받을 짓이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검정색, 흑색, 그럼 뭔가 무슨 시커먼 마음이 있는가 보다. 너 이렇게 마음속이 시커먼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얀색 또는 밝은 빛 또는 하얀색 그러면 뭔가 순결과 그리고 깨끗한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흑백이 아닙니다. 검정색은 검정색일 뿐이고 흰색은 흰색일 뿐입니다. 그냥 색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나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철학은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게 철학인데 여러분 지금 철학자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야, 너 참 무식하구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진리가 뭐냐고 묻냐?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무식한 겁니다. 누가 옳은가 그런가의 질문은 이제 어리석을 뿐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개념, 기준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철학자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이제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다. 이래야 이게 멋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켜서 다원주의 시대 또는 다양성이 공립하는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2013년 9월 7일 김조광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김승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자들끼리 한 사람은 아내가 되고 한 사람은 남편이 됐는데, 물론 한 사람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돼 그냥 남자끼리 하지. 그런데 이들이 둘이 결혼을 해놓고 서대문 구청에 혼인신고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거절당했습니다. 동성간의 결혼은 민법상 부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후에 법원에 혼인신고를 불허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자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아직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그걸 맞다 틀리다 다툴 여지 자체가 없다. 그래서 각하시켰더니 그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죠.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오늘 우리까지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끼리는 결혼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서구 유럽, 그 유명한 영국이든지 프랑스든지 독일이라든지 또는 미국 이런 나라들은 대법원 내에서까지도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적합하다. 다시 말하면 만일 남자와 남자끼리 누군가 결혼했는데 너는 결혼한 게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목사가 그렇게 설교할 때 말을 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감옥 가게 됩니다. 미국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또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는 거,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의 그 섭리에서 어긋난 것이고 법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가면 영국을 가면 그건 맞는 겁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옳음과 그름이 뒤섞여 있습니다.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세상을 우리가 같이 발을 디디고 같이 얼굴을 쳐다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곡식을 알곡을 뿌려놨는데 밤에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가라지를 같이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같이 싹이 올라오는데 이 일꾼들이 보니까 걱정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라지를 우리가 뽑을까요? 그러니까 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겠다.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뒀다가 다 큰 다음에 곡식은 곡식대로 모아서 곡간 안에 넣어두고 가라지는 그건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꾼들이 와서 추수 때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 선과 악이 같이 세상을 살고 있어서 참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하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 또는 기독교 그러면 참 좋은 것, 교회 가면 좋지, 교회 가면 도둑질 하라고 그러나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교회 가면 좋지, 교회는 안 나가도 교회에 대한 인상은 다 좋았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좋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는 더 이상 진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과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기독교는 못돼 먹은 종교이고 배타적이고 세계 평화의 걸림돌을 제공하고 있는 게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황은 IS, 세계를 전쟁으로 정복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롯해서 무슬림 아닌 사람들을 무차별로 잡아 죽이고 있는 이 IS를 기독교와 비교를 하면서 너무 IS를 그렇게 타박하지 마라. 기독교도 따지고 보면 IS와 똑같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정복 야욕으로 가득 찬 게 기독교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정복이다. 그러니까 IS가 정복하려고 하는 거나 기독교가 정복하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 좀 어디가 아픈가 봅니다.
교황이 아파도 한참 아픕니다.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세계가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이 말씀을 IS, 무차별하게 자기가 믿지 않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IS와 똑같은 선상에서 올려놓았다고 하는 건 교황이 어디가 좀 아픈 거죠. 나사가 좀 풀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황이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건 참 슬픈 시대입니다. 이렇게 참과 거짓이 뒤죽박죽 섞여버린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4천여 명이 모여서 CBS가 잘못되고 한국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해체하라고 난리들이니 이제는 적반하장입니다. 뒤섞여 있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봐가지고는 모르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참인 진리는 거부하고 거짓이 오히려 참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거부되고 오히려 추한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그림, 그러면 산수 또는 뭐 정물화 그러면 꽃하고 비슷하게 그려놨으면 잘 그린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꽃하고 비슷하면. 그리고 산천초목의 그 경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화폭에 그대로 담아놨으면 잘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막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뭔가 아주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그림들을 보고 예술작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전엔 예술이라 입에 담지도 못할 작품들이 이제는 버젓이 예술작품화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소수가 더 존중받고 소리치는 시대입니다.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오히려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진리가 짓밟히고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면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데는 죄가 그 이면에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탐욕을 먹고 자랍니다. 죄는 욕심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그 탐심을 기초로 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서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다시 말하면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돼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신묘 막측과 그리고 모든 사계절의 법칙과 등등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군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금방 시인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생각이 허망해진다. 생각은 좀 견실해야 되는데 생각이 소망 없는 걸 붙잡게 됩니다. 허망해집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도 속상한데 어두운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어리석게 돼서 모든 걸 뒤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때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뒀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버린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이게 되고 진리와 거짓이 뒤섞이게 되고 이렇게 정상이 비정상으로 돌아가서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을 나누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오히려 로마서는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지금 이미 앞서 보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게 됐을까?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욕심이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욕심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의 감정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욕심 안에 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다 무너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탐욕이 들어오면 스물스물 안 된다고 하는 개념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가짜가 성공하는 데는, 가짜가 만들어지는 데는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왜 만들죠?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좋은 물건을 왜 가짜로 만들죠? 첫째는 뭐 때문에 만들까요? 첫째는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내가 그 물건을 만들 능력은 없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비싸게 받고 싶은 거죠. 돈 벌고 싶은 거죠. 내가 뭔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권력을 얻고 싶은 거죠. 명예를 얻고 싶은 거죠. 뭔가 얻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그걸 탐욕이라고 그래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 되면 그러면 호황된 꿈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탐욕, 욕심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면 온갖 불법과 술수가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혁명은 구테타가 되느냐 혁명이 되느냐는 것은 성공했냐 실패했냐 합니다.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구테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연을 맞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양심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얼굴이 두꺼워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양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불법은 수단이 됩니다. 거짓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짜를 보십시오. 가짜를 만들어낼 때에는 본질이 약하기 때문에 껍데기를 화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요란합니다. 그렇죠? 포장이 요란합니다. 여러분, 조화를 보십시오. 조화는요, 오히려 생화보다도 더 화려합니다. 모든 가짜의 그 박스는 과대 포장입니다. 포장을 화려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독버섯을 보십시오. 식용버섯은요, 생긴 것도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그 색깔도 보면 별로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독버섯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노랗고 빨갛고 알록달록합니까? 독버섯은 화려합니다.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농약이나 호르몬을 이런 항생제를 먹인 그 뿌린 채소들을 보면 아주 윤기가 흐르고 그리고 크기도 대단하고 그리고 아주 실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정말 건강에 좋은 거는 때깔도 좋지 않고 크기도 그렇게 안 크고 그리고 벌레들을 먹어서 숭숭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참외도요,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것과 호박처럼 뚜걱뚜걱한 게 있는데 커다랗고 노랗고 아주 튼튼하게 생긴 놈들, 그건 다 호박 참외입니다. 참외와 호박을 같이 심어가지고 그 줄기를 잘라요. 둘 다 잘라서 꼭대기는 참외를 올려놓고 밑에는 호박이죠. 그래서 호박 참외가 됩니다.
호박이 뿌리가 든든하게 물을 빨아 올려서 제공을 하는데, 그래서 열매가 참외가 맺어지긴 하지만 호박 같은 참외가 맺어지는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네 먹을 거는 접붙이지 않습니다. 자기네 나사가산 거 따로 먹죠. 그렇습니다. 농약도 잘 안 칩니다. 그러니까 못된 건 너희들이 먹고 좋은 건 우리가 먹는다는 거죠. 가짜는 윤기가 흐릅니다. 크기도 큽니다. 진짜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입니다. 가짜를 팔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하죠. 가짜인데 진짜처럼 팔으려고 하니까 거기는 온갖 친절함이 있습니다. 과잉 친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과잉 웃음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막 그냥 그 권모술수를 써가면서 사탕발림을 하면서, 여러분, 뭔가 남편이 갑자기 친절해졌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친절하면, 잘해주면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과잉 친절 그리고 거짓 웃음 뒤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 벌 수 있다. 참 이게 얼토당토하는 금액을 제공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디서도 그런 금액 못 줍니다. 근데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심하죠. 투자 안 하죠. 그런데 어렵게 한번 투자를 하면 아주 따박따박 갖다 줍니다. 곱빼기로 주고 막 그냥 약속대로 줍니다. 서너 번 주고 대여섯 번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을만하다 싶으면 더 투자하라고 그럽니다. 더 투자해라. 그래서 나중에 빚까지 내가지고 집까지 전당 잡혀서 그리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망합니다. 그건 순서입니다. 우리 교우도 내가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의심이 들어요. 그거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더 이상 투자하지 마라. 더 이상 투자하지 마라. 절대로 더 이상 투자하지 마라. 그냥 그거 붙잡고 키워라 했는데, 내가 어디 바깥에 선교 여행을 간 사이에 그냥 큰 돈을 투자를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아주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기가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짜 꿀을 파는 사람 보십시오. 시골 할머니가 짜글짜글하게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대병을 들고 와가지고 이게 금방 딴 꿀인데 사라고 먹어보면 설탕물이에요. 우린 뭘 봤죠? 할머니를 봤잖아요. 시골 할머니 봤잖아요. 근데 그게 상품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 진리를 거짓되게 왜곡하고 가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단으로 둔갑을 해서 정통교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으로 몰아넣는 아주 우스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수천 명이 길거리로 나와서 교회를 폄하하고 CBS 방송을 무너지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이 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렇습니다. 가짜인 이단은 철저하게 과대 포장합니다. 그래서 이단 아무나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색깔을 요란하게 꾸밉니다. 이단은 과잉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서 밥을 먹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빚은 얼마나 있고 부부관계는 어떻고 다 조사를 해놓고 일부러 꾸밉니다. 꾸며서 그 사람을 접근해가지고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납니다. 과잉 친절을 베풀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접근해 옵니다. 거짓 웃음을 팝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신천지에 끌려갔는데 신천지인지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일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꽃잎을 따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화려하게 아주 마음이 흡족하게 생일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자기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귓속말로 얼마나 좋겠냐. 난 저런 거 참 평생 동안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다음날 공부하러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꽃길이 쫙 펼쳐지고 거기에 촛불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휘둥그레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 오는 자리라고.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잡이였죠. 이 사람을 감독하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다 조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준비를 해놓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과잉으로 뭔가 친절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단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과잉 친절을 베풀고 거짓 웃음 팔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무기로 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한 가지의 특정 주제에 사활을 겁니다. 한 가지의 특정 주제에 사활을 겁니다. 신천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만희 14만 4천 명이 영생불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에다가 모든 주력을 겁니다. 모든 성경 공부는 다 그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오직 부활만이 참된 신앙이라고 십자가 신앙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필경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예언과 은사만이 마지막 시대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 못하고 은사 못 받으면 그러면 성령 못 받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있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단은 언제 어떻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가? 너 그거 확신하지 못하면 너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구원파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어떤 이단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우린 주일이다. 이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죠. 일요일은 태양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일이 지금 일요일인데 우리가 태양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은 뭘 섬깁니까? 월요일은 뭡니까? 달이고, 화요일은 불이고, 수요일은, 토요일은 토요일이요. 토요일은 흙을 섬겨요? 그러면 토요일 날 안식일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면 흙을 섬기는 날이네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같이 복음의 균형을 깨트리고 복음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만 가르칩니다. 부활만 가르치든지 재림만 가르치든지 종말로 계시록만 가르치든지 구원만 가르치든지 뭐 하나에만 필이 꽂혀 있습니다. 이건 필경 이단입니다. 그리고는 그 특정 주제를 꿰어 맞추기 위해서 특정 주제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짝을 찾느라고 애를 씁니다.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찾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를 구약에서도 찾고 또 신약에 찾고 구약 찾고 그러면서 마치 실타래를 풀고 나가듯이 그렇게 자기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개역 한글 성경만 그들은 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절대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개역 한글 성경으로 짝짓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짝을 찾아놨어요.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단어가 일치되는 단어들 그런 걸 다 찾아놨어요. 근데 찾아놓고 보면 그 본문이 그 뜻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어만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 찾아놨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은 단어가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해놓은 그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역 한글만 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수단은 비유 풀입니다. 비유를 푸는 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틀려도 대답을 못합니다. 틀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짝짓기 하듯이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우리가 들을 때 와 놀랍다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선 그렇게 생전 은혜가 안 됐는데 여기 와서 한 번 공부하니까 눈이 다 열린다고.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짝을 찾듯이 실타래를 찾아 나가듯이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 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 본문을 구약의 본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전후 문맥을 살펴볼 시간을 주느냐? 절대로 안 줍니다. 그냥 단어만 확인하고 신약으로 넘어가고 또 구약 넘어가고 신약 넘어가고 그럼 가다가 보면 오 그게 그렇게 되네. 나중에는 거기 물들어져서 거기 독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잘못된 걸 가르쳐줘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천지는 계시록으로 가는데 계시록 하면 일곱 촛대가 나오는데 일곱 촛대는 지금 이만희를 비롯해서 처음에 그 신천지를 만들었던 7명의 멤버들이 일곱 촛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도 지금 현존에 있는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 영생불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천지에 빠진 어느 집사님은 이만희가 죽으면 교회 나오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가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지파에 14만 4천 명 차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7금초 때나 두 증이나 이건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두 증인은 전도할 때 둘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때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7금초 때가 사람이라고 치십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 대한민국 사람만 7금초 때죠? 두 증인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만 두 증인이죠? 12지파는 여러분 미국 러시아, 일본 한 지파씩 있다 그러면 조금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만 12지파가 있고 대한민국 사람만 14만 4천 명이 다 구원받죠? 그럼 미국 사람 다 지옥 가고 러시아 사람 다 지옥 가요?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공부를 하면서 폭 빠져들고 거기에 생명을 걸게 됩니까? 독이 묻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겠다고 그러면요, 교인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월, 화, 목, 금,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끝납니다. 6개월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제자 훈련 한번 해볼까요? 월, 화, 목, 금 4일을 하는데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것도 미디어 금식해야 돼요. 이 6개월 동안은요, TV 보면 안 돼요. 전화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인터넷 봐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마귀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것만 공부를 해야 돼요. 책도 거기다 두고 가요. 노트도 두고 가요. 그리고 공부할 땐 그거 꺼내놓고 공부하고 거기다 두고 가고. 왜? 가져가서 다른 거하고 비교해보면 안 되거든요. 인터넷 들어가서 다른 얘기 들어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처음부터 비유풀이 안 합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완전하고 성경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한 달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성경이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해석하는 일이다. 해석을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비유를 짝짝기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하며 성경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배워놨기 때문에 중요한데 얼마큼 중요한가 짝짝기를 해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있어요. 그 단어가. 신약에도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또 있어요. 거기에 연결해서 가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마귀 때문에 그들이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정당화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거짓말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략이라는 말은 전략과 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략을 마치 무슨 그 모략을 거짓말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단어로 그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해서 당신들 신천지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신천지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환장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우리 보고 신천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환장하겠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신천지 아니니까 마음 놓고 공부하라고. 그래놓고 나중에 신천지가 드러나면 그때 왜 절대 아니라고 그랬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일 그때 이 좋은 공부를 그때 우리가 신천지다 그랬으면 당신 했겠냐? 안 했을 거 아니냐?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당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모략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접근할 때도 거짓말로 접근했고 끝까지 그들은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정당화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어디에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짓말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용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거짓말로 미혹의 영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사단은 미혹의 영이 돼서 거짓 친절과 관심으로 올무를 놓고 그리고 뭔가 자기네한테 빨려 들어가면 뱀이 먹잇감을 일단 물어서 도구로 마비를 시켜 놓는 것처럼 이성과 감정을 마비시켜서 분별력을 잃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쇠뇌하고 가르치는 그 성경의 논리를 따라서 자기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신천지고 이단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오늘 우리 시대가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미리 예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거절하고 이단들이 주는 복음을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참으로 신비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다른 나라 어떤 나라를 가거나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거나 진실로 복음에 사로잡힌 분들을 만나면 나라가 틀리고 배운 것도 틀린데 여러분 만나면 복음이 하나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있고 서로 접촉도 하지 않았고 서로 만난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틀립니다. 이단들은 자기의 특정 주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걸 꿰어 맞춰서 자기의 것을 억지로 맞춰놓은 것이 이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들은 누구누구 할 것 없습니다. 거의 다 동일합니다.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자신은 아방공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호화 사치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단의 교주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이단들을 봐도 어마어마한 건물을 줘놓고 산속에 아방공을 만들어 놓고 지금 사치 횡령을 즐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국 저들의 종말은 영원한 저주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참 두렵고 떨립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은 성경 해석을 그릇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캐치하고 그것을 오늘 시대 상황에 맞게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기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걷어낸 목적이라거나 또는 교회가 부흥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용을 했다면 그것은 사기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요한계시록 22장 이 부분은 제일 뒷부분입니다.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인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전해놓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이 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두렵습니다. 단순히 재밌게 하고 감동적으로 하는 게 목적이라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또 담임 목사입니다. 때로는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성경의 해석이 아니다,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건 짚고 넘어갑니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저는 짚고 넘어가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설교를 정지시키는 일도 있고 야단을 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거친 목사님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하는 거는 누가 막을 길이 없으니까 이게 참 곤란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할까 봐 늘 난절부절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 성의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 죽었는데 그 부인 장길자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의 문선명, 여러분 한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참 해괴망측한 일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뒤엎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이단이 아니라 이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에게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함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단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잘나지 못했습니다. 많이 연약하고 불안하고 저도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눈 팔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모임은 어떤 모임도 여러분 거절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말씀을 제대로 다 못 가르치는데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럴 여건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남의 교인 붙잡아다가 언제 친절하게 말씀 가르칩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내 교인이 아닌데 붙잡아 놓고 성경 가르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와서 공부하라고 온갖 친절을 베풀면 그건 이단이죠. 이단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어떤 선교단체를 가지고 오셔서 잘 모르겠다고 여기 관심 가지고 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제가 딱 보니까 이단의 냄새가 나요. 그리고 보니까 이단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인터넷 뒤지지 마십시오. 인터넷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제가 백과사전은 아닙니다만은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도 그럼 밤새도록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터넷에는요, 정통교단, 정통의 목사님들이 글을 올린 것보다는 이단이 올린 게 더 많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통교단의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 서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TV를 통해서 말씀 듣는 것도 저는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꾸 다른 데 가서 말씀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분산하게 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역교회를 세워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목장 안으로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다른 교회도 많은데 우리 광염교회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광염교회 있을 때 가장 호흡이 맞을 거라고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우들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보면 하나님이 제가 감당할 수 있거나 제가 마음이 열린 분들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분은 안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보내주시면 제가 감당을 못하죠. 저도 뒤집어지니까.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염재단에 누구를 보내야 목회자와 교우 간에 말씀이 호흡을 이루어서 신앙이 성장하겠다를 하나님이 판단하고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온 분은 제가 감당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모인 분들이라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잘나서 저만 바라보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혼탁해서 인터넷이나 다른 TV나 다른 곳을 통해서 복음을 받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